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Bog je tako ljubio svijet, te je dao svoga Sina jedinorođenca, tko god u njega vjeruje, ima život vječni.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Blizu bijaše židovska Pasha, stoga Isus uziđe u Jeruzalem. U hramu nađe prodavače volova, ovaca i golubova i mjenjače gdje sjede. I načini bič od užeta, te ih sve istjera iz hrama, zajedno s ovcama i volovima. Mjenjačima rasu novac i stolove isprevrta, a prodavačima golubova reče: nosite to odavde i ne činite od kuće oca mojega kuću trgovačku. Prisjetiše se njegovi učenici da je pisano: izjeda me revnost za dom tvoj. Na to se umiješaju Židovi i upitaju ga: koje nam znamenje možeš pokazati da to smiješ činiti? Odgovori im Isus: razvalite ovaj hram i ja ću ga u 3 dana podići. Rekoše mu na to Židovi: 46 godina gradio se ovaj hram, a ti da ćeš ga u 3 dana podići. No on je govorio o hramu svoga tijela. Pošto uskrsnu od mrtvih, prisjetiše se njegovi učenici da je to htio reći, te povjerovaše pismu i besjedi koju Isus reče. Dok je boravio u Jeruzalemu o blagdanu Pashe, mnogi povjerovaše u njegovo ime, promatrajući znamenja koja je činio. No sam se Isus njima nije povjeravao, jer ih je sve dobro poznavao i nije trebalo da mu tko daje svjedočanstvo o čovjeku. To sam je dobro znao što je u čovjek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Kako smo već naglasili, 미사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미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서적인 주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곧 십계명과 하느님의 성전의 거룩함입니다. Bez obzira na sve razlike između biblijskog i našeg današnjeg vremena, 성서적인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주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 두 주제를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자유를 수호해왔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투쟁해왔습니다. 현대 이 자유는 훨씬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주의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어떤 권위에 의한 명령을 인정하거나 수락하거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합니다.
Božích zapovijedí.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를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느님의 계명이 우리들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공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 존엄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십계명의 텍스트는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나는 너의 하느님, 내가 너를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너희들을 끌어낸 너희들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종살이에서 나오게 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속박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속박과 지배와 압력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종교적으로도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제공하시면서 앞으로 당신께서 주신 그 자유, 참 자유를 어떻게 보존하고 수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거짓, 우상과 다른 신상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인간 존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경고해 왔고 이사야는 나중에 온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텍스트를 아주 신중하게 읽다 보면 이 유대인들은 계명들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하느님의 10가지 계명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규범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자유를 원하신다는 것, 그 인간 존엄을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하나의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수십만 개의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가능합니다. 독일의 일간지인 멜트라는 신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계명은 297단어로 설명이 된다. 즉 297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사탕을 수입하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26,911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신문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에 10계명입니다.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10계명은 297단어로 완벽하게 요약이 되지만 사탕 하나를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데 그 법에 사탕 수입을 위해서 26,911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킨다면 좋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많은 말들로 규범을 만든다고 해서 법을 만든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많은 국회에서는 많은 새로운 법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틈새만 발견하면 즉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복음에서 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의 제스처는 놀랍습니다. 그것은 성전 정화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모독한 것입니다.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환전상들도 그 자리에 있고 아주 대단한 장사의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내심을 잃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속해 있는 그 유대인들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더럽고 모독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 있었던 그 모습에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정치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 안에는 오로지 하느님의 거룩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제스처를 보면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정화는 예수님의 활동으로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사명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파견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전 정화의 예수님의 제스처는 당신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 성전을 파괴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당신의 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이미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 어떤 장소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느님을 흠숭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안에서 흠숭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을 소개하는 아주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사가들과는 다르게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삶의 활동을 모두 전한 뒤에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복음에 드러난 사건 이전에 복음사가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즉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에서 큰 불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과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복음에 이것을 요한복음의 모든 기저에 이것을 깔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교회, 거룩한 장소에 관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지의 장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만나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우리들의 참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성당이 폐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회의장이나 만남의 장소나 혹은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도달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모습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설된 성전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래 모습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파괴해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로마인과 유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70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비극이었습니다. 현대에도 같은 목적에 의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가톨릭 성당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하느님을 버리고 있을 때 그 상태는 심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0계명은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을까? 주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즉 현대의 성당뿐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바오로 성인께서는 우리들의 몸은 성령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이 정말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그래서 가끔 그 10계명을 어기는 것일까? 혹은 그 10계명이 나의 자유를 수호하는 방벽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로 기쁘게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10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폐허비나 혹은 이런 10계명을 어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시는 우리 성전이 우리들의 몸을 잘 돌보고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